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을 한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자는 부를 소자의 명령 영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부르심을 논할 때 항상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마음에 둔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또 삭개오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창원 극동방송에서 주관한 우리 세미나가 있었는데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소명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부름받은 것은 국민의 부르심이다, 조국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에 신디 제이콥이라는 여선지자 목사님이 오셔서 당신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소명이다 하고, 소명을 받고 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줍니다. 그걸 소명과 사명을 구분해야 돼요. 소명은 우리의 부르심이고, 부르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임무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행위대로 불렀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도 있고 없어야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행위대로 불렀다고 하면 나보다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 빽빽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9장 1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택을 행위대로 받는다고 하면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에서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에서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정직했어요. 그리고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의 걱정이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1장 14절에서 야곱을 가리켜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벌레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글 개역 한글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야기했고, 공동 세번역에는 벌레 같은 야곱아. 이 벌레는 남에게 붙어가지고 나무나 이런 뿌리에 붙어가지고 사람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벌레입니다. 기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충아 이 말입니다. 기생충은 기생충인데 에서한테는 기생충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한 것은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버렸지 않습니까? 빼앗아 버렸어요.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기성이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붙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어머니에게 기생했다가 형에게 기생했다가 나중에는 삼촌에게 붙어서 기생했다가 살아간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배우 고은아 근사의 동생 이재철 목사님이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의 금요철학 시간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목사의 길을 가고 그 친구는 성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 공부를 잘했대요.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2개나 받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성녀를 세웠어요. 근데 그 성녀가 한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성경을 10독을 더 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안 믿겨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믿겨진다고 이야기했어요. 도저히 예수가 안 믿겨진다는 겁니다. 근데 박사학위도 안 받고 성경을 1독도 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겨지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은혜대로 불렀다고 하는데, 이 은혜대로 부르는 것은 그러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렀는데, 한숨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고, 야, 내가 이 친구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행위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 기쁘게 불렀다는 겁니다. 기쁘게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만들 때에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그릇, 이것은 간장 그릇, 이것은 밥그릇, 이것은 보석 그릇, 그것은 토기장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지 않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왜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데 보트가 많은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건져내는데 보트에 건져야 될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떠내려가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을 내가 건졌어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뭡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에 잡혀서 보트에 건짐을 받는 사람은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가 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조금 뭐 가사는 좀 틀렸어도 뭐 흐름은 비슷하니까, 그죠?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대로 불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불렀다고 했는데, 하나님 선택하여 나에게 불러서 나에게 준 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서, 사망을 우리가 사망,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의 사망을 하나님이 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패해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복음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써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위대로 부르심이 아니요 은혜대로 불러서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가진 자는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지나치게 많이 가진 사람은 저한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져오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을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한 푼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입을 게 있고 먹을 게 있으면 만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잘 곳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족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네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날 때 잠시 내 것으로 가져가지고 만족하는 것은 몇십 년, 그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장난감처럼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소망은 썩어질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초기 때에 우리 교회에 겨울이 됐는데 가스가 다 됐어요. 그래서 가스를 불렀는데 가스를 가지고 온 사람이 보니까 젊은 청년이야. 그래서 청년에게 교회를 다니느냐 했더니 복음을 전했습니다. 했더니 가의의 청년 때 청년회장을 했다 하더라고. 청년회장을 하려고 군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다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어머님이 불도가 너무 심해서 지금은 어머니에게 효도한다고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를 오겠다고 했는데 아마 세월이 그때가 한 20년 전에 제가 이야기니까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름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좋은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청년 때부터 아버님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고 제사 안 지내고 일하면 유산 아무것도 없고 네 동생한테 다 넘어간다. 네 알아서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농담인 줄 알았대요. 아버지가 늘 그렇게 이야기해서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이 명절날. 그래서 늘 제사 시즌이 되면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제사를 나누는데 정말 동생에게 모든 유산을 다 줬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은 동생은 양심이 있으면 형하고 좀 나눌 텐데 에라이 줬다 해가지고 싹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밉지 않고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재산 다 가져도 좋은데, 오늘 그랬잖아요. 사람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동생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그 죽고 난 다음에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지고 갈 그걸 바라보고 그걸 취하고 이 땅에 그만 소망하고 하늘의 것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이 버렸다는 말이 주님을, 자기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처자식을 버리는 자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성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상충될 때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청년이 부모님이 불도가 심해서 간다고 하면 어머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머님 그렇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지라도 그게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부모를 버리는 겁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스리고 교회를 나와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부모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내 자매와 형제와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버리면 거지로 살게 해주겠다, 하늘나라에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도 100배로 현세의 복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썩지 않은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데 영원한 소망을 하늘나라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복음의 선포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바울이 된 것이 하늘나라의 복음의 선포자,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방법들이 전도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만 잘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처럼 봉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 같은 그런 예배자도 필요하고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자도 필요하고 마르다처럼 부엌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평일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차량 운전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하늘나라는 이 모든 것이 협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선포자,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네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이 말씀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네가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빌립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소경이 돼서 있을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비늘 같은 그게 떨어져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 사울이 바울이 어떤 자인지 주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곳에서도 제사장들에게 포박근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포박해서 끌고 가려고 왔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임금 대통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한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일가 친척,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선택해서 불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돼요. 가서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내 부모 형제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전한다고 해가지고 내게 뭐 돈 10원짜리 하나가 나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유산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핍박만 나오잖아요. 그래도 전해야 될 이유가 이 땅의 소망은 썩어질 소망이요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상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냥 영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도 준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처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하늘나라의
주방장이라도 세워주시고 주방에 일하는 사람으로 세워도 좋사오니 나를 구원만 해주세요. 꽃밭에 내 집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흔적이 없는 사람은 꽃밭에서 사는 집시처럼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좋사오니 나를 구원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게 해주세요. 왜? 내가 서신서를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의 상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 욕망을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욕심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들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각 사람들에게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상 주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상 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대로 불렀고 은혜대로 부른 목적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렀고 그 다음에 복음의 선포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렀고 그 다음에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 수선을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언어를 배웠습니다. 어학을 배웠어요. 선교에 대한 꿈을 안고. 캐리의 사촌 동생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캐리를 데리고 교수님을 만나야 될 일이 있어서 그 단과대학교 어학과의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교수님이 캐리가 놀라운 어학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네같이 어학이 탁월한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네. 그러면서 자네가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너를 기뻐할 것이다. 앞으로 너는 이 나라에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야기해서 내가 특별 추천을 해서 이 학교에 들어오게 할 테니까 이 학교에 입학을 해라. 그렇게 윌리엄 캐리에게 단거를 제시했는데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제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는 선교사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전 생애를 선교의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윌리엄 캐리의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상급을 위해서 산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택하신 우리를 택했던 하나님. 왜 택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대로 불러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을 주려고 복음의 선포자가 되려고 상급을 주려고 우리를 택했는데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킨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아도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아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자 그 예수를 내가 안다.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다 지켜보고 있다. 예수님을 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의탁한 것을 의탁한 나의 생명을 끝까지 지켰어. 끝까지 지켜서 하늘나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는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줄 것을 믿는다.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했는데 불러놓고 후회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행위대로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대로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은혜대로 불렀다고요. 은혜대로 부른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영생.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또 무슨 선포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선포자가 되라고. 복음의 선포자가 돼서 주를 위해 살면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상급이 때문에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키신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은혜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히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